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흔히 믿음의 기초에는 기쁨만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사실 믿음만 생겼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지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1권인 41편까지의 이 탄식시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초기에 겪는 고난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일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시편은 3편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3편이 다윗의 자식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시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1권에서는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왜 남의 삶이 이렇게 은혜가 없고 바뀌는 것이 없을까? 그리고 악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꾹 참고 눌러야지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그 원망,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토록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 TV를 보면 닉 부이치치나 이지선 씨 같은 경우를 보고 우리가 물론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초월한 듯한 그 신앙의 모습이 물론 감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내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을 할 거였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 어린이 예배 때에 눈을 반짝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던 순수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피해서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이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비로소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자녀가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기가 온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누구나 겪기 때문입니다. 질풍노도 힘든 시기를 누구나 크면서 겪게 돼요. 아이들이 크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이야기, 놀이 찬양만 있어도 눈을 반짝이던 이런 아이가 이제 자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자아에 눈을 뜬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너무 자신이 중심이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이제 자신이 키가 더 컸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모가 섬기려고 해도 이제 몸이 성장을 하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성을 부모님과는 교제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잘못된 성교육으로 자녀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성교육이 어떻습니까? 이 서양이 하는 성교육처럼 일단 참자, 지키자가 아니라 피임기구를 활용하라.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알려주겠다. 임신이 안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느냐? 실제로 남녀가 행위를 하는 것을 실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선생님이 남자의 성기 모형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시켜서 학생이 운 사건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맞지 않는 가치관의 차이가 제법 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을 떠나 잘못되는 것이 두렵다면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식들과 진정한 대화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어른들에게 굉장히 책임이 큰 건데 대화의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른이다, 내가 우위에 있다 하면서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그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과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청년이 어른에게 말하면 어디 어른이 말하는 대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무시를 하니까 이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와 그 이후에 저녁 9시까지 하는 드라마의 내용 90% 이상이 바로 자식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싸볼 하는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녀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가족회의가 벌어지고 부모님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심지어 사위나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될 그 여자에게 인권 유린하는 장면이 너무나 쉽게 나와요. 왜 드라마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자녀의 결혼에 큰 힘을 미치도록 드라마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어른들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고 삶을 자유롭게 놔두지 못하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대부분은 이 대화라는 뜻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충고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면서 같은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힘들 때 안 도와줬다. 왜 숨어서 날 안 도와주냐?
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임마 내가 창조주인데 너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대답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을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엄격하게 예의를 지켜라, 뭐하지 말라 하는 엄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되는 편안한 상대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자신 보고 숨어 있다고 말하는데 시인을 버릇없다며 벌 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속마음을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영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나라 군 부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관계자에게 이 군부대에서 생활한 전우회가 찾아와서 영화의 내용이 말도 안 된다며 우리 부대를 모욕한다며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무대 세트를 막 부수고 이렇게 해서 발로 차고, 이들이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헌신해 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른다고 함부로 행패를 부린다. 너희들은 우리의 이 성역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서 행패를 부린다. 이것은 배우지 못한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만의 성역을 만들고서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요리나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도 아무나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텃세 때문에 건강한 청년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역을 만들고서 시도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욕을 하면서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딜 감히 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대화에 있어서도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나치게 자신의 분야를 성역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타 모자 쓰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가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옷을 똑바로 입어야 된다. 특히 교역자는 아무리 더워도 넥타이를 풀면 안 된다. 마이를 벗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대화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시인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감히,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막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 저 자식, 날 괴롭히는 저 녀석을 혼내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엄하게 하니까 이 세속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냐고. 직장에서 성과가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또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냐고. 답이 뭐겠습니까? 성과 좋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십시오. 물론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솔직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다시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래, 사주겠다. 단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라. 그럼 사주겠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는 세속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에 우선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 들어주겠다. 하지만 너는 그 대가로 늘 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나보다 이웃을 위하여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렇다면 내 소원은 모두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대화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편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에 맞추어서 전혀 자신의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은혜가 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 괴롭힌 저 인간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벌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듣고 어딜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 너 예의가 참 없구나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의 시선으로서 이 기도를 아버지로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악인을 고자질합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서 교만을 떤다고 당장 처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미웠는지 나쁜 짓을 하는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악인의 팔을 완전히 꺾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악인들의 그 악행을 허용하는 것이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악인들의 행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은 이 탐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 감찰하는 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함에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감찰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탄식에서 머물지 않고 12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일을 아파찬스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손을 들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신의 억울함을 편하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기도란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고백하고 감사도 드리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스스럼 없게 이야기하고 탄식하십시오. 불만을 터뜨리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열받게 한 녀석이 있는데 제발 혼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스스로 필터로서
선한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를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